오늘은 나팔절의 메시아 신앙 특징 5가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한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죠? 이사야 9장은 메시아 장이라고. 뭔 장? 메시아 장. 근데 메시아도 근본적인 메시아가 있고 신앙적인 메시아가 있어요. 근본적인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인 메시아이세요. 그러나 신앙적인 메시아는 나팔절에 시온 즉 신부 신앙이 신앙적인 메시아 신앙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신앙 특징 5가지. 첫째,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메시아 신앙 특징 첫째로, 메시아 신앙인 신부 신앙은 한 아기처럼 시작될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큰 교단에서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 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신부 신앙은 산고를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태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보잘것없이 작은 일로 시작된다고 하박국서하고 스가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에도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시온 즉 신부 신앙은 구로, 아이를 돌리니라고 막 빈구는 걸 구로해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당장 그냥 어떤 기관, 종교 기관이나 종교 단체나 종교 신학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신앙을 종교신앙 관점에서는 발로 밟아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 교단이나 사두개파 교단이나 SNF파 교단이나 열심당은 교단, 오늘 말하면 교단이에요. 그 소속된 데서 나왔으면 유대교에서 핍박을 그래도 안 할 텐데, 예수님은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열심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속이 없어. 근데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으로 오다 보니까 그것도 어린아이고,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어른들도 많은데 영안이 닫힌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으로 자기 땅인 신부에게 왔지만은 신부들이 전혀 의문해버리니까 저거 우리 남편 아니요? 사람 안 돼갈 노릇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 백성이 신부들이야. 영접지 아니한 것이야. 자기 땅도 예레처로 마음 빠져 되지만은 영적으로 신부를 말해. 그래서 신랑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종교인 입장에서는 어떤 교단적인 것도 없고 어떤 기관도 아니고
그것도 나이가 좀 한 6, 70살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한 30대니까 30살짜리를 누가 얼마나 알아주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을 영안이 닫힌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신부신앙도 마찬가지야. 어떤 지금 큰 종교신앙적인 교회에서 신부신앙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운동하면 그래도 큰 교회니까 인정해야지. 그럴 수 있겠지요. 또 큰 교회 아니면 또 큰 교단,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한 아이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아 왕국인 신부신앙은 한 사명자를 통해 오신다. 한 구원자, 한 사명자. 자, 이사야 9장 6절 중반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은 여기서 사명자를 말해요. 근본적인 한 아들은 예수님이야. 누구다고? 예수님. 신앙적인 한 아들은 신부신앙의 사역자, 사명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어찌 알겠습니까? 또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사야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동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데서 오게 하였나니, 이 동방 부르는 자, 사실은 그것은 땅끝 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을 말해요. 동방 해돋는데, 근데 해돋는 데면 일본이거든. 일본은 근데 땅끝 땅 모퉁이 아니야. 땅끝 땅 모퉁이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 다음 부르는 자를 히브리어로는 코레라 그래. 코레.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한 사람은 다 부르는 자. 히브리어를 한번 보세요. 다 코레야, 코레.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레? 성경에 나온 이름인데 부르는 자. 코레. 그래서 신부신앙은 어떤 누구라고 이름은 없고, 어떤 교단이란 이름도 없고, 동방, 코리아, 땅끝 땅 모퉁이, 그 정도로만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천손 민족으로 사명의 국가야. 납발절에 사명의 국가라고요. 우리 한국이 앞으로 보세요. 전 세계를 영적으로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켜보세요. 세 번째로 이사야 9장 6절 중반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메시아 왕국인 신부신앙 사역자는 다윗처럼 정치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정치, 정사, 정사는 정치야. 그래서 다윗은 원래 목동, 오늘 말하면 목사야. 영적으로. 다윗은 절대로 목동이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요. 목동이 해야지. 뭔 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왕을 기름 부으러
이세 집에 갔는데 아들들 줄줄이 지나가라 그래. 그러니까 감동이 오면 내가 기름 부을 테니까 왕의 기름으로. 그러니까 다 일곱 아들이 지나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혹시 또 뭐 누가 없어? 이렇게 보나 마나 저 목동 저 다윗이란 막둥이 왔는데 그래도 듣고 와볼까요? 아 듣고 와보라고. 그래서 다윗 눈도 툭 튀어나오고 별품 없는 다윗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그 기름 부어라. 그 기름 부은 거야. 그러니 놀랍게도요 성경에요 원래 다윗은 말째 아들이니까 8째 아들인데 7월절기 나팔절하고 맞춰야 되니까 역대상에서는 7째 아들로 나와. 참 놀랐습니다 성경이. 역대기는 에스라 학사가 수문학 강장에서 부흥집했던 내용을 성경 강의했던 게 창세기부터 쭉 강해 11기까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원래 그래서 역대상하는 구약성경 저 제일 뒤에 있어. 히브리 원전에는. 그런 정신 빠진 성경학자들이 역사는 역사대로 시는 시대로 그런 정신 빠진 놈들이 그래 지금 역대기가 앞으로 다니까 역사로. 여러분 히브리 원전 보세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그래야 원칙이야. 저는 앞으로 성경 영적 번역하면 반드시 역대기는 저 뒤로 원전 그대로 해야 됩니다. 히브리 원전대로 해야지 성경을 지구가 먼디 바꾸고 자빠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엉터리가 되는 거야. 그냥 시는 시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뭔 놈의 짓거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뒤죽박죽 된 거야 그냥.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된 기록들이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좀 된 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목동이가 왕이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요 시편 2편 6절 보면 너는 원래 왕 안 될 사람인데 시온즉 신부신앙을 위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그 시편 2편 6절이야. 그래서 다윗이 가나안 7족 속인 여부스 족속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하고 나서 차지하고 나서 놀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시온 산성이라 그래. 시온 산성이라 그러는데 시온 산성이란 말은 신부신앙이다 그 말이야. 원래는 예루살렘이야. 근데 원래 예루살렘도요 원래는 살렘이야. 근본이 시편 76편 2절 살렘이란 무엇이냐? 시온이야 시온. 여러분 시편 76편 꼭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시온 산성이라고 하면서 시온 신앙을 잠시 동안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무엇이라고요? 다윗. 네 번째 이사야 9장 6절 중반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메시아 왕국의 신부신앙은 하나님이 세운 신앙이에요. 여기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해.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이 되신 기묘자가 되셔. 묘하신 분. 오 묘하신 예수, 오 묘하신 예수, 오 묘하신 예수, 내 영혼이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해. 예수님 나의 남편, 예수님 나의 남편, 예수님 나의 신랑, 내 영혼이 찬양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기묘자 되신 분이셔요. 묘하신 분이야. 모사라 그 말은 가르치는 변호사 또는 가르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치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면 안 돼. 예수님 누구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 정체를 밝혀라.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 진짜 밝힐까? 아, 밝혀보라고. 진짜 함께, 진짜 밝혀보라고. 아, 진짜 함께. 제발 진짜 밝히십시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 그러니까 네가 어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유태인들은 그걸 몰라. 또는 영존하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 예수님의 영존하신 무엇이다? 아버지다. 아브라함 믿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랬어. 그럼 왜 아들이라 그랬느냐? 누가복음 1장 32절 35절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오시니까 아들로 불리워질 것이다. 일컬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저 천주교에서 예수님은 성탄 때마다 예수님 꽃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거기다 물 뿌리고 물 주전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탄절 부활절 없어. 예수님 성탄절 12월 25일 아닌데 태양절 날인데 그걸 해가지고 또 얼마나 핍박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정신 빠진 놈들이 천주교에서 성탄 문화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성경대로 절기도 해야 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신부 신앙은 하나님이 세울 신앙이야. 시편 87편 5절, 이사야 14장 32절,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신앙이라고. 그 말이야. 다섯 번째, 이사야 9장 6절 하반절,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메시아 왕국인 신부 신앙은 예수님 신부 만들어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 평강이란 것은 평강의 왕은 영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해.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 히브리 7장 2절에도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어요. 근데 평강을 영적으로는요 예수님께 시집가는 것이 평강이야. 아가서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평강을 얻은 자 같구나. 그래서
예수님 신부 만들어준 신앙이 바로 주연적 신부 신앙이에요. 결론 마칩니다. 메시아 왕국인 신부 신앙은 처음에 싹으로 시작돼 아이처럼 한 사명자를 통해서 다윗처럼 정치적인 일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영적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신부 만들어주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신앙인 신부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